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 안양에 사는데 중국 선교사로 오래 일하다가 중국에서 추방돼 한국 나와서 한국 기성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3주간에 걸쳐서 1일 부흥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첫 번째 저보고 와줄 수 있냐 그래서 뭐 갈 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낮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오후 시간에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마음에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그 목사님 오고 나서 원래 있던 목사님을 따라서 20명이 나가버렸대. 근데 다시 채워지긴 했지만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확 든다. 아이, 괜히 한다 그랬나? 이러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아주 불편했습니다. 근데 3일 전인가 밤에 잠을 잤는데 새벽에 눈을 떡 뜨니까 영성에 대해서 요런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주제가 세 가지가 딱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에 할 주제를 생각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귀속말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주 선명하게 딱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영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요약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저거 찾아보니까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야 이거 가지고 이게 참 되겠나 뭐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밤에 잠자고 나니까 딱 떠오른 생각이 딱 세 가지가 있어서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메모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은 영성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낮 시간 예배에 대한 거는 로마서 12장 사안제사라고 딱 제목만 딱 해놓고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는데 스스로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 원고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설교 원고를 읽어보면은 그냥 알만한 이야기 또 여러분이 들으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로 딱 느껴지거나 또 나의 사실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고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를 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성령이 지금 역사할 때 이것을 필사를 하거나 또는 읽거나 설교를 할 때 그래서 읽는 사람, 성경 본문,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이 3자가 역사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지식은 지식대로 읽고 난 내대로 읽는 게 돼가지고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카이로스적 시간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것을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한다 하더라도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또 듣는 사람도 다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내용은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되고 어떤 것은 또 강조점을 뺏겨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임 선생님이 잘 읽어주셨습니다만은 본문에 보면은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일을 너희들이 알았으며 또 청년들에게 아버지를 너희들이 이미 알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말은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내가 누구를 안다 했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 때 비로소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아버지를 안다 했을 때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아서 이렇게 됐을 때 진짜 아는 거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는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아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상호 교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도 알고 나도 알 때 안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를 또한 알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진정한 알미 성립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해가지고 찢으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를 벽에다가 붙이게 되면 벽에 풀칠해서 붙여놓으면은 의도적으로 떼내지 않으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이라고 하는 거대한 몸체에 종이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종이 자체는 약하지만은 종이가 붙어있는 벽이 강하기 때문에 떼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는 종이 한 장처럼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낙엽처럼 부스러질 수 있는 존재지만은 이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께 딱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자체는 약하지만은 나의 뒷배가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기는 말할 수 없는 에너지와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증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 뒤에 거대한 벽이 거대한 힘이 나를 딱 받치고 있는 이것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고백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가졌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항상 고아처럼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의 어떤 단어와 지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삶은 내 혼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든지 진정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다든지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슬픔에 빠진다든지 하는 것은 내 혼자라고 하는 감정이 정대될 때 그런 일이 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은 정말 내하고 교통이 되거나 교류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고립감에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질병이 이런 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고립감과 내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생각, 이런 현실적인 어떤 자기 정체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약을 먹으면 일시 동안 효과 있는 것 같지만 효과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사는 것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또 내가 바람 불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있는 고립감을 느끼고 때로는 알지 못한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것이 자주자주 오고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성경을 얼마 아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뒷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는 힘으로서 지금 계시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어 가지고 아휴 교회 가는 것도 싫어. 목사님 설교도 뭐 들어도 뭐 그렇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야. 일시 동안 그렇다 하더라도 딱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신앙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증거가 약화되고 없다. 그래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고 집에 가면 먹을 음식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런 감정이나 그런 영적인 어떤 상태를 계속 이렇게 겪느냐, 이런 것은 바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취약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전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야. 그런데도 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짐을. 누가 지워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힘들어하면서 산단 말이야.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체적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적 실체가 아주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고난의 시대, 사역자들은 때로는 감옥 가고 순교를 하는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글을 쓰기를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수사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친히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고 그분의 모습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냐.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는 모든 사람이 힘을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고 그분이 또한 너희들을 안다, 이런 이야기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의 어떤 불안이나 허전함, 돈이라도 좀 모으면 어떨까 해서 막 돈을 갖다 그냥 모으는데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난 모르게 막 꼬불쳐 나가지고 막 안 쓰고 하면서 돈을 통장에 딱 넣어놓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별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돈이 있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아껴 쓰고 했는데도 뭐 해보려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나하고 멀어집니다. 때로 내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니까 위로를 삼고, 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위로를 삼지만은 그 자식들이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부모를 위해서 항상 마음을 쓸 수도 있지만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힘. 야, 그 사람 쥐뿔도 없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데 보면 그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 사람 알부자야. 땅이 여기저기 많고 통장도 아마 뭐 한 30개는 될 거야. 괜찮을 건데. 근데 사람들에게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안심을 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에너지를 갖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도망을 다니고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 속을 달리며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 속을 달리며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이 이런 어떤 고백을 할 때 다윗의 형편은 누가 목을 조듯이 꽉 조는 그런 형편인데 전혀 다윗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팍 차고 나가면서 조금도 거기에 위축되지 않는 그런 삶의 기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실체를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가 담처럼 그 사람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를 의지하고 그런 담을 난 뛰어넘는다는 뛰어넘는다.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담이 있어도 못 뛰어넘네요. 못 뛰어넘어. 만날 그게 뭐 목에 걸리듯이 걸리는 이런 어떤 삶의 실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는 세월을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계속 조여오고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동굴과 또는 바위돌 밑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산적처럼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정말 다윗이 아주 막 거칠고 분노로서 그냥 어떻게 해버릴 그런 사람 같은데 그걸 참고 견디내면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점점 수련이 되고 단련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남아공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고 가공이 될 때 그 원석이 1불이라 그러면 다이아몬드 가공된 것은 5천만 원, 1억씩 뭐 이래 간단 말이지.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국 투탁하고 그 질은 다이아몬드지만은 원석 그대로 있는 다이아몬드는 쓸모가 없는데 다윗은 바로 그런 면에서 큰 고난과 애기치 못한 원통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갈고 닦아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냥 막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은, 세상이 주는 우리의 뒷배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보이지 않는데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끝까지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야 되고 이 힘을 느끼는 강도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도 측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나중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강까지도 건널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이나 위인이 또는 좋은 어떤 가르침이 그걸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나온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있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대한 부르심에 주여 내가 주께로 갑니다 하고 주님께 온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복이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약과 보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약과 보약. 독약은 먹으면 그냥 목이 타거나 그냥
장이 녹아서 죽어버립니다. 독약은. 근데 보약은 어떠냐? 먹어도 금방 효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보약을 많이 먹여놓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금방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돈 생겨보세요. 막 기분이 굉장히 좋고 은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못 산다 그러지만은 눈앞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하면 또 우리가 지금 알면서 지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이름도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얼굴도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게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쌓이면은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이유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아는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비소치니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감옥에 있는 이반이라는 사람의 일상을 써놓은 그런 책인데 여러분 그 이반의 하루는 고통과 억압의 일상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반이 어느 날 감옥에 벽에 딱 기대어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으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야, 너 기도하려고 그러지? 이반이 감옥에서 다 벽을 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옆에 친구가 야, 너 기도하려고 그러지? 야, 너 기도한다고 이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이 감옥에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난 여기서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은혜지만은 감옥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사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작동하고 여기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교동문을 여러분 10편 23편을 교독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서 어떻게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나는 통과한다 이거야.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뒤에 큰 힘을 받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또는 어떤 사이들 속에서도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주님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다 의거해 주시고 받쳐주고 있는 것을 내가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뒷배가 좀 있습니까? 좀 든든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어째 삶이 고달픕니다.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이고 확 그냥 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야. 우린 진짜 어느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5,000년 역사 가운데 사회나 환경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언제든지 도둑놈도 있고 별 희한한 물건들이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를 아는가? 그건 바로 내 뒷배가 있는가? 나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아까 말했지만은 설교를 평생 했는데 설교하려면 괜히 긴장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가 이렇게 미미한 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게. 야, 괜찮아. 그냥 하는 대로 해. 네 하는 대로 해.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태어난 아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잘할 수도 없습니다. 아기가 노래를 부르거나 아기가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런 아기를 부끄럽게 여깁니까?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직도 제대로 몸을 못 움직인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기를 거북해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부모는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이러면 되겠나 싶은 건 자기도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안 보겠다 이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관심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너는 나를 닮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너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언젠가 너는 나를 향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할 날이 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자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금방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한다고 해서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하느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이뻐해 주시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나는 우리 집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내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야 주님 품에 안길 거 아니야, 나중에. 그게 뭐냐? 그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강도. 이것이 그를 아는 증거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하면 굉장히 흥분돼요. 아이고, 여기 어머니 점수를 받아왔는데, 와, 여기 취업을 했는데, 와, 여기 어머니, 추수이라고 선물을 했는데, 아니, 얼마였어? 봉투를 가져와서 근데, 100만 원 가져와서 이러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거야. 여기 자식들인데 100만 원 받는 사람 있나요?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자식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믿는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목회자를 개똥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나는 그런 거 보면 아주 속에 화가 나더라고. 자기가 왜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람을 굿하거나 사람을 괴롭힌 것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술 잘 먹은 것을 자랑하고 게임에서 돈 딴 것을 자랑하고 나이트에 가서 부킹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자꾸 자랑하고 싶다. 이러면 이거 내 속에 지금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지 않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학위를 자랑하고 상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터키란 나라는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하고, 영국은 대영국 제국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자랑하고, 중국은 넓고 넓은 땅을 자랑하고, 대한민국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초대왕 사울이 등장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가말렐의 문화생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콧대가 얼마나 세었는지, 내가 이 예수 믿는 것들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힘도 안 돼 다 쓸어버리겠다, 이래 생각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다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만큼 고상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별거 아니다고 딱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쓰레기를 끌어안고 막 이거 대단해, 예수님도 좋지만 이거 좋아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자랑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의 이쁜 얼굴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못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분이 오태한 박사라고 하는 분이 프린스턴을 나온 그런 신학자였는데, 오 박사님 하면 박사라 그러지 마, 나는 목사야, 나를 목사라 불러, 딱 그래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 보면 말이지, 막 무슨 박사 목사 이래서 내가 속으로 참, 그 목사들이, 여러분, 목회자, 전도자, 주의 종 이러면 최고야. 할렐루야. 예, 그 아래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최상급의 멸류관을 받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자랑은 맛이고 찜질방의 자랑은 뜨거움입니다. 그러나 맛이나 뜨거움 가지고만 승부가 안 나니까, 여러분, 맛집에 가거나 찜질방에 가면은 연예인들 사진 붙여놓고, 예? 유튜브 하는 사람 사진 붙여놓고 다 사진 받아놨어요. 우리 여기에 이런 유명한 사람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고 잘 믿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 십자가나 부활이나 영생이나 진리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이런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탁 치면은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예수가 나왔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거 예수니까 바울은 건들면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건들면 뭐가 나온다고? 저 사람 건들면은 돈이 나오고, 저 사람 건들면은 주식이 나오고, 저 사람 건드리면 농사 짓는 건 나오고, 뭐 이리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거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고 힘이 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자랑거리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진짜 성품도 좋고 아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낭비로 생각합니다. 헌금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신자예요? 그건 종교인이지. 그건 은혜를 못 받은 거야. 지식적으로 십자가를 알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영생을 들었지, 자기는 아직 십자가가 오지 않았고 영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고 나의 재산이 믿음이 되고 나의 기쁨이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 그럼 다 그리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글쎄 어떨 땐 그렇지만 어떨 때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래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만이 우리는 고백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을 안희숙 여사가 써가, 그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고 할 때인데 그 책을 선생들이 다 읽고 교회에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서문에 뭐라고 써놨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는데 평양 감옥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생겼는데 그 하기 며칠 전에 해방이 되어버려요.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책 서문에 낙오된 실격된 순교자의 수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었는데 순교자의 자격이 없어 실격됐다는 거야. 여러분 그분이 안희숙 여사가 신사참배, 남산에 그렇게 큰 신사가 옛날에 있었어요. 신사참배하는 날에 대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남산으로 신사참배를 갔다. 나는 예수 찬송가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업디스의 천사들 금멸류관을 드리고를 내 발걸음에 맞춰 4절까지 불렀다. 예복을 입은 관리가 일본 말로 차렷하고 고함을 질렀다. 모두가 동쪽을 향해서 차렷 자세로 섰다. 살아있는 신이신 천황폐하와 황태의 신공을 향하여 경례! 나는 내가 처음부터 섰던 그대로 똑바로 하늘만 쳐다보고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산에 있던 모든 사람은 호령과 동시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수그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하는 호령이 울려 퍼지니 모든 사람은 비로소 머리를 들고 허리를 바로 했다. 이것으로 오늘 신사참배는 끝이 났다. 그랬어요. 왜 안희숙 여사가 감옥 갈 줄 알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만 경배했습니까?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에다 나는 고개를 숙이겠다. 그런 우상 앞에 난 할 수 없다. 그래서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예배드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예배드립니다. 배를 타고 먼 나라에 떠나기 전에 예배드립니다. 돌아와도 예배드립니다. 집을 지을 틀을 잡아놓고 목사님 우리에게 집 지으려고 그러는데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공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요 경배의 사람입니다.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일상화되고 좋아해야 합니다. 또 예배드리나? 여러분, 약화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배가 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금요철화도 없어지고 수요일 저녁도 없어지고 주일 저녁도 없어지고 주일 시간도 좀 기니까 목사님 1시간에 딱 마칩시다. 1시간 되면 나갑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되느냐? 약화되는 거야. 점점 형식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예배 드려줄 거예요. 가셨군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이 영혼 받아주시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공원에 나갔는데 막 공원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아름다우니까 쳐다보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잔디밭에 다 엎드렸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 관리하면서 쫓아서 할머니가 넘어져있어 막 잡으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 글을 공원을 거닐다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확 나가지고 그 잔디밭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가을이 이 찬란한 꽃과 하늘이 아름답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삶을 살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가을이 왔습니다. 나에게는 더 따야 할 열매가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도 없고 사람도 친구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조용히 당신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약 살려주시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영원한 상급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수수나 밀을 심을 때 땅에 뿌리는 씨앗은 아주 소량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옥수수 하나를 심어가 옥수수 올라오면 2대를 따요. 근데 옥수수 알맹이 하나를 까서 씨알려 보니까 250개 내지 한 400개 되더라고. 그럼 2대 따면은 옥수수 알맹이 하나가 1000배의 열매를 맺어요. 1000배의 열매. 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땀 흘려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많이 거두니까. 여러분, 그 옥수수는 거대한 옥수수와 밀밭을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분주하고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시간이나 씨앗이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을이 올 때, 심판의 계절이 올 때 그날에 거둘 것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운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있는 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롱펠로는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시 한 편이 6만 불에 팔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재능입니다. 록펠러는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00만 불이 출금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자본입니다. 유명한 화가는 5센트의 화폭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1000만 불의 가치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술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그의 피로 씻기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며 끝없이 우리를 청소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계속 청소해 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십니다. 그것을 느끼는 마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큰 힘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든든하십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분에게 엎드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을 오래도록 계속하고 싶고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이라고 인식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아시는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이름이 무엇이든지 믿은 지가 얼마 됐든지 간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